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불편하지 않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세 번역으로 하고 여러분들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주일날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잘 안 넘어가나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앞뒤좌우로 중국 인사하시든지 눈으로 인사하시든지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5사람씩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정대로라고 한다면은 북한산 자락에서 그 2만평이 넘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전 수련회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급하게 또 취소가 되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8.15 광복 75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가운데 기념 식사를 할 때에도 기념식 이야기를 말을 할 때에도 헌법 10조를 인용을 해서 국민들이 행복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라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것이라고 하는 다짐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복들이 어떻게 올까라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Random Acts of Kindness, 그러니까 아무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간다. 우리 같으면 폐지 줍는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끌고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대신해서 수레를 끌어준다거나 밀어주는 행위를 하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카페에 가서 또 차를 마시는데 누군지 얼굴을 모르지만은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이곳으로 공짜로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음료값을 미리 계산해 주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 가운데 가장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실험을 위해서 실험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실험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아침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지요. 행복을 측정을 해서 그걸 수치화 이렇게 시켜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다 나누어줬어요. 봉투 하나씩을 나눠줬는데 그 봉투 안에는 5불 또 어떤 경우에는 20불 이렇게
각각이 봉투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오후 5시까지 이 실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후 5시에 다시 실험실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되어서 실험실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실험실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금 행복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측정한 행복 지수와 또 오후 5시에 측정한 행복 지수 가운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던 사람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5불이든 20불이든 남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침과는 전혀 다른 수치로 놀라울 정도로 행복의 수치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5불이든지 20불이든지 그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그러나 5불, 20불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은 모두가 아침보다는 더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것들은 실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하고는 그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인용을 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즉 우리는 받을 때보다도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도 유치한 시인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또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 또 내게 있는 무엇을 주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순교를 당하게 될 지경에 있는데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방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곳에 초청을 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또 무엇인가도 밝히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장로님들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자, 목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얼마나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눈에 너무나 잘 띄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준점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살피고 언제나 멀어져 있는 그 순간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은 양떼들을 또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지금 얼마나 또 풍성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빈약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은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양떼들, 목자, 목녀들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피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가 온전히 돌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나님께서는 목자 목녀들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그 형편을 끝까지 살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양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 것은 그 양떼들을 보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양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양을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이제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은 영혼 구원하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목양을 했으라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목양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탓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탓하거나 아니면 이단을 탓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얼마나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욕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로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또 우리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이 신자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돌아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제목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 빌립의 자녀들이 예언한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또 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자기는 사명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했던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날이 마지막 그들의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엑기스를 남겨주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그들을 지도해왔던 목회자로서의 권위 그것도 부족해서 바울은 누구의 권위까지도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권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다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회 철학이기도 했고 그의 사역의 철학이기도 했던 것은 늘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그 섬김과 순종의 사역들을 나누는 사역들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받는 데 익숙합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옛사람의 습성들은 옛사람의 습관들은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옛사람의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다 자기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는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누가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오늘 또 아이들이 몇 명 나왔는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율아 나 보고 있니? 네, 하율이가 지금 그 빠삐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삐코를 가지고 있는데 하랑이가 빠삐코 한번 먹자고 하면은 하율이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세요? 난리가 납니까? 나눠줘요? 안 나눠준다니까. 네, 자기 있는 빠삐코 챙기고 언니에게 있는 빠삐코도 내 거라고 이렇게 챙길 정도로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옛 사람의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가 좀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성장했구나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목회 현장을 보니까 어린 사람들은 나누어 주지를 못합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투는 것은 뭐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자기 것만 챙깁니다. 자기 자신만을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성숙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예수 피가 내 심장에 들어온 이상 어떻게 됩니까? 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전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는데 남을 위해 사는 삶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고요. 바울 또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만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 움켜쥐는 대로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켜쥔 것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내게 없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내 창고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은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히 채워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눔을 살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먼저 보니까 첫 번째는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에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탐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탐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자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요? 자기의 풍성하게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된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자족하는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많이도 가져봤고요. 또 비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배웠습니다. 이 자족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요,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아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쨌든 두 아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봉사하고 섬기니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살았던 아들들만 가지고도 예배가 되더라고요. 큰 아들 유한이 찬양하죠. 또 반석이 저걸 뭐라고 그러지? 이제 방송실. 아, 방송. 네, 방송실. 예, 하필 저기 박자 안 맞아서 고민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뛰어난 반주자가 없고 뭐가 없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어진 것에 자족하다 보니까 뭘 느낍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사의 삶을 살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은 다른 것 아니죠.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체면을 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족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갔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많던 스콜피온, 전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딱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틈타지를 못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시던 그 도움의 손이 들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방에 있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불뱀과 또 전갈들이 없는 게 아니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합니다. 광야에는 불뱀이나 전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에게는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으로 우리를 펜스를 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이 손이 거두어지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을 거두면은 불뱀과 전갈들이 와서 우리를 무는 것이죠. 이 땅도 우리가 광야처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처럼 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우리도 거기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라도 둘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감사를 찾고 삽시다. 감사를 찾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밴드를 통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적기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적기 뒤집으면 뭐가 돼요? 기적이잖아. 감사를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를 적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칸에는 자기가 내일 할 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텐트 메이커로 나서서 일을 하고 또 그 선교비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충당했지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들여서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자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고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기의 수고로 누군가를 성공시켜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자로 섬김이죠. 섬김. 오늘 바울이 이렇게 행복한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역시도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를 성공시켜주고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정말 우리 평수를 넓히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화장실 개수를 넓히는 그것만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뭐 하다 왔니? 화장실 개수 늘리다 왔습니다. 동창회 가보니까 15평 살 때는 20몇 평 사는 아이가 같이 와서 자기 집 화장실이 2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몇 년 동창회도 안 나가고 열심히 가서 또 일을 해서 또 집 평수를 넓힙니다. 화장실 2개 있는 것들. 그리고는 이제 나도 화장실 2개 다 자랑하려고 동창회 나갔는데 그 친구는 복층에 살면서 화장실 3개라고 자랑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열받자. 그럼 또 한 2년 또 동창회 안 나가고 열심히 또 신랑 쪼고 또 자기도 부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3개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이제는 또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는 아예 4개, 5개 펜션처럼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묻습니다. 뭐 하다 왔냐? 그럼 그 인생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화장실 평수 넓힌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톨스토이가 지었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태연아, 드디어 나왔다. 사람 무엇으로 살지? 몇 번 읽었나? 어쨌든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바보 이반이든지 그 톨스토이 작품 중에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집에 이제 머슴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겠노라고.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처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바보 이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이제 들뜬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길을 났습니다. 자기가 발로 밟는 모든 영역들은 다 자기 것이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온 땅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저녁 늦게 이제 돌아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하도 멀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진이 다 빠져서 돌아와서 그냥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땅이 몇 평일까요? 자기가 죽을 땅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오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온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주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VIP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VIP들, 그들을 위해서 하는 섬김과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또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얼마의 많은 것을 거두려고 이 땅에서 삽니까? 아니면은 단 한 생명이라도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보화가 되도록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 가치 있는 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말을 한 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니까 이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명심해라. 너희들도 뭐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미 자기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다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예를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뭘 남겼습니까? 어느 날 성전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나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요구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그 사람은 뭘 구했습니까? 금과 은을 구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는 무엇을 나눠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뭐 록펠러처럼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을 영혼이 쓰러져 있는 그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권사님 우리가 전에 지하에 있을 때 한 번 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너무 지하가 가파르다고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벌써 한 7,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제가 종종 우장산에서 봅니다. 그렇게 다리 아프다던 분이 그 우장산을 헤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다리가 아파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그 우장산을 걷는 분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하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몸에 좋다는 것, 자기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한의사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듣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술을 끊고 한의사 처방을 따르고 그렇게 있는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 심장이 그 영혼이 다시금 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다 아시지 않습니까? 33살에 부자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53살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도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55세 불치병을 앓게 됩니다. 그 불치병을 앓게 되는데 그때 의사로부터 1년 이상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의 그 금진을 받으려고 병원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가 문득 이렇게 보니까 앞에 이 현수막처럼 앞에 이제 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액자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록펠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저기 반대편 로비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곳에 한 아이와 또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입원을 시켜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 어머니와 아이. 근데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입원을 시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록펠러가 조용하게 있다가 그 비스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록펠러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이 소란을 피우고 돈이 없어 입원을 못했던 아이가 살아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록펠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는가?
록펠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은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했는데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하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록펠러의 인생이 끝났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 나누어주면은 그 기쁨을 누리고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습니다. 1년 불치병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나눔을 살고 했던 이 록펠러가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렸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그 불치의 병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인생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나머지 43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년 불치병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록펠러가 98까지 삽니다. 98세. 그러면 어느 누구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삶을 그 자리에서 그냥 좋은 말이구나 넘겼다면은 록펠러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 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복한 경험을 가지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자신이 실천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98세까지도 연장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나눔의 습관을 록펠러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둬들이는 수입의 3분의 1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록펠러 역시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록펠러도 실은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그런 나눔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느라고 잊어버렸던, 늘 어머니가 작은 소득이라도 거두어 드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그 10의 1조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 말을 늘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날 동안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불치병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그는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말씀이 우연일까요? 록펠러가 봐왔던 그 액자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재능 기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좋은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작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정해져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랜덤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랜덤으로 누군가를 도와줘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도울 때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주간보다도 행복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